여러분, 오늘 이 금요일 또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큰 사람 더 큰 기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겠지만 그중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계에서 열심을 다하는 회장이 되는 큰 사람들이 있고, 정계에서 열심을 다해 정권을 잡는 큰 정치인이 있고, 학계에서 열심을 다해 인정을 받는 큰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사람들 중에도 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다시 나뉠 것입니다. 하나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다가 간 사람, 또 하나는 남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다가 간 사람, 이렇게 나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들 중에 누가 더 큰 사람이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난 5일간을 열심을 다해서 살으셨을 것입니다. 오늘처럼 길이 미끄럽고 이렇게 춥고 한 이런 날에는 전기장판에 배 딱 이렇게 깔고, 그리고 고구마 구워서 고구마 딱 따끈따끈한 거 먹으면서, 모르겠어요, 주말 드라마 딱 보면 아주 딱 좋을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날씨인데, 이런 날씨에도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은 열심히 사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아도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러 와도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더 크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였는지 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후자의 사람입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자기만을 위하는 그런 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았던 그런 큰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그가 어떻게 그런 평가를 받게 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보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이 큰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때 바벨론에 끌려갔었던 포로 2세대였습니다. 이렇게 포로 2세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이런 아주 좋은 직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이 하니까 바텐더 정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당시 왕의 최측근의 사람이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왕은 독살하려는 적들이 많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바벨론, 메데, 파사, 이게 거의 한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한 번씩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제 그 나라가 바뀌어지는, 내부 내에서 정권이 급진적으로 바뀌었던 시절입니다.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보다도 어쩌면 더 측근해서, 왜냐하면 왕이 늘 마시는 술의 맛을, 그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감지해야 되는, 또 맛까지, 그런 입맛까지 다 이렇게 예측해야 되는 그런 직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느헤미야는 당대에 대단히 출세한 큰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지금 보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다녀왔던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궁금해서 물어봤겠죠. 거기는 자기 동생 하나니도 있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잘 갔다 왔어? 어떻게 예루살렘, 그래도 우리 본국이었는데 어떻게 그 나라가 지금 어떤지 한번 형편을 좀 이야기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데 벽이 다 허물어져 갖고 무방비 상태에서 적들에게 다 노출된 채로 그렇게 약탈을 당하며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기가 막힌 소식을 이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기가 막혀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곳은 페르시아 황궁 수상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하고는 적어도 한 1000km, 서울 부산보다 그 배나 되는, 아마 부산에서 한 신의주 거리 정도 되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이, 나와 아무 상관없다. 벌써 망한 나라인데, 이미 망한 나라인데 무슨 내 나라는 바벨론이다 이러면서 살아도 얼마든지 느헤미야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쩐 일인지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의 재건에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즉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각오 속에서 그가 왕으로부터 이제 예루살렘 성의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총독에 임명시켜 달라고 그래서 총독으로 임명이 되고 그 성을 재건할 수 있는 많은 재료들을 얻어가지고 그 땅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대적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는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그것을 다 극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잘 이룩하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이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큰 사람으로 큰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급하게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도대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렇게 큰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가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에 헌신할 수 있었던 특별한 것 한 가지를 우리가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그 특별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심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우리가 자칫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열심히는 살지만 그것이 그 열심이 나를 위한 열심이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안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느헤미야를 보시면 첫째 느헤미야는 아주 평범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였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라고 시작합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뿐 아니라 얼마나 많은 소식들이 그 느헤미야에게 들려왔겠습니까? 비서실장 같은 역할이었다면 아마 바벨론에 속해 있던 수많은 성들에 대한 소식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성, 저 성 많이 들었을 거예요. 바벨론 산하에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 느헤미야는 유독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거기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이야기에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적 부담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부담감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은 여러분, 이 부담감을 갖게 된 이것이 그냥 그 궁금증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묻는 대화 속에서 그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인생의 시작은 꼭 대단한 것에서 시작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아주 대단한 변화를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눈이 막 멀고 막 며칠 동안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놀라운 극적인 변화를 이루었던 그런 인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냥 신문을 펴다가 때로는 뉴스를 듣다가 어떤 소식을 들으면서 하면서 내가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서 막 슬피 울면서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 그런 일을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하면 우연한 기회에 어떤 소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자리는, 여러분의 자리는 우연한 자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은 우연히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소식은 우연히 들려오는 그런 소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그 속에 숨겨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사람은 그것을 들을 줄 아는 사람,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하나하나 분별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차은표 씨 같은 분 모르긴 몰라도 우연한 기회에 아프리카의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또는 그런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제 남을 돕는 일을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사역이 이제 차인표 씨를 얼마나 빛나게 해주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차인표 씨 같이 그냥 단순하게 유명한 연예인은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쩌면 가수 B 같은 사람, 신성일 씨 같은 영화배우, 또 누구예요? 이번에 떴던 싸이 같은 그런 가수, 어쩌면 차인표 씨보다 더 유명한 사람들도, 연예인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그런 유명한 배우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차인표 씨 같은 분이 그가 그 유명세를 하나님의 장중에 올려드릴 때 다른 유명세를 타는 그런 연예인들과는 특별한 모습이 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의 입술에서 정말 누구죠? 자살한 전에 자살했던 최진실 같은 분, 정말 그분이 나와 함께 한 번만 봉사를 갔었더라면 자살하지 않았을 테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자신감 있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된 그런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그 일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기 시작했을 때 그의 삶이 위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성탄절, 또 이렇게 성탄절에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려올 텐데 그 소리에 여러분은 어느 정도 민감해 있으신지요? 이번에 이북에서는 제2인자인 장성택 씨가 기관총으로 총살되었다는 그 소식을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들으면서 뭐 남의 일로,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로 여러분 그냥 그렇게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속에서 뭐 그렇게 들으셔도 돼요. 그냥 그렇게 들으시고 흘리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중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도하는 사람, 특별히 이 남북의 이 통일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런 사명을 주신 분들에게는 그 소식이 그냥 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뭔가 특별한 소식으로 들려서 내가 정말 이것을 부담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그런 면에서 기도의 큰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큰 사람은 진짜 큰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무슨 그냥 큰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그 장중에 붙들림 바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우리 여러분 중에 비록 직장이 변변치 못해도, 뭐 돈을 많이 벌지 못했어도,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권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라고 할지라도, 비록 여러분이 어제 했던 일과 오늘 했던 일과 내일의 일이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시작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그렇게 큰 사람이 되는 그 길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사람이 되는 길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서부터 큰 사람이 시작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첫 걸음이 우연한 소리에 부담감을 가지고 반응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걸음은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예루살렘 성의 그 불행한 소식을 듣고 몇 날 며칠 잠 못 이루며 괴로워하던 느헤미야는 마침내 일생일대에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역사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을 보면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요? 기도를 통해서 전능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할 때 그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기 힘을 가지고 부담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결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자기 힘을 가지고 40세 이전에 그가 그렇게 일하려고 할 때 그는 꺾였습니다. 바로의 왕자였고 많은 것을 배우고 힘이 있어봤자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힘을 덧입지 않는 자는 결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영적 부담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가 기도한 내용이 느헤미야 그 13장 속에 12번이나 그의 기도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12번이나 그 느헤미야서의 12번이나 기도 내용이 나온다는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술 맡은 관원장에는 출세한 것이 아무런 자랑거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그의 성품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 곳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시면은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그의 기도 내용을 보면 그의 사상이 어떠한지를 그대로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여러분, 자칫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나라의 황제의 측근이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황제의 측근이라면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은 그 왕이 아닌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 기도한다는 그런 죄명으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저도 왕의 측근에 있던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왕이 아닌 다른 존재 하나님을 향해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그가 진짜로 두려워야 될 사람은 바로 그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자기가 모시는 왕을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하면서 지금 그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기의 사상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자기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붙드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다.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분은 자기와 급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느헤미야나 지금 그 백성들과 동급이 아니라 그 긍휼을 베푸시는 분, 높이 계셔서 저 밑에 있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분이시다. 왕보다 더 높으신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서 무엇을 조금 도와주시는 조력자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웬만한 것은 그냥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하고, 내가 정 안 되는 것들, 병이 걸려도 웬만하면 의사 선생님이 다 고쳐줄 거고, 그러다가 안 될 때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는 정도로, 조력자 정도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을 조력자 정도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자기가 모시고 있는 그런 바벨론의 왕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자 하나님, 영원자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그렇게 모시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시게 된다면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때로는 500원짜리 한 개를 가지고도 500원짜리 앞에서도 우리는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500원짜리 한 개가 큽니까? 하나님이 크십니까? 어느 게 더 커요? 여러분, 하나님이 크다고 우리 말은 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여러분 500원짜리 한 개를 붙들고 내가 이 500원도 없어요라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나도 이 500원짜리 같은 거 이거 하나만 좀 가지게 해주세요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500원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낙심되고 불안해할 때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언제 그래요?
이 500원짜리가 내 눈앞에 딱 있으면요, 다른 거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고 500원짜리만 보면서 500원짜리, 500원짜리, 500원짜리. 그래서 하나님을 500원짜리보다도 못한 분으로 여길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고 내 문제, 내 어려움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을 그 500원짜리만도 못한 분으로 그렇게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동전에서 조금만 떼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눈을 활짝 뜨면은 여러분 그 500원짜리 뒤에 계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전능자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그 크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면 전능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는 기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것이 큰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더 잘 보느냐, 얼마나 더 크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명확하게 볼 수 있느냐, 더 큰 기도, 더 큰 기도, 더 큰 기도를 우리가 그럴 때 드릴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심으로, 크게 바라보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큰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걸음은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조상 탓이요 이렇게 죄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자고로 작은 사람은 남의 탓을 합니다. 큰 사람은 절대로 남의 탓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국민성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식민지를 겪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민족일수록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제 그 누구 탓을 합니다. 조상 탓이다, 지도자의 탓이다, 아무개의 탓이다, 탓합니다. 그러나 선진국의 백성들을 보면 어려움이 닥쳐도 그렇게 누구 탓을 잘 하지 않습니다. 원인이 무엇일까 분석하고 자기 속에 무슨 잘못이 없는가 그거를 찾아나가면서 진단하면서 더 나은 길을 모색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국민성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포함한 모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자기와 자기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자기에서부터 죄성을 찾으며 회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사람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특히 여러분 연말연시를 이제 바라보면서 우리도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막 젊은이들이 아마 오늘 이태원에 나가면 난리도 아닐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여 이 민족의 죄악을 보옵소서, 저 젊은이들의 방탕함을 보옵소서 하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한국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목회자들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장로님들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남의 탓만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큰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적어도 내 탓이요, 내 죄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죄를 발견하고 내 죄를 고백해야지, 그래야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그런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결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분앙함을 가지고 아무리 많이 기도한들 내 죄가 해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능력의 기도가 나올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나의 죄를 먼저 고백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느헤미야처럼 우리 큰 사람이 됩시다. 그렇게 큰 사람이 되려면 느헤미야처럼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더 커져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했다면 기도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내 죄를 고백하면서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 건강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 우리 자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에서 그 기도의 폭을 더 넓히자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품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기도가 바닷가에 던지는 조약들처럼 작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하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아신다면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도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죄를 먼저 고백하면서 정결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이 여러분 큰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기도가 더 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커질수록 우리의 인생은 더 큰 그런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큰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그러므로 큰 사람, 더 큰 기도를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